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인사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목요일 날이 사실 제일 힘든 날이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제는요,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은혜의 결과인데 그 믿음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알므로 됩니다. 알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알이란 뭐냐? 지식적인 암과 체험적인 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역사하기도 하고요.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고 체험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을 배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지식적인 알을 가졌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이거 내가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지식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지만 실질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도 자라고 이것이 같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든 체험적으로 알든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 3장 18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성장의 결과, 그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물을 자라는데, 키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 아시지만 저도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키우는 애가 있어요, 집에. 너무 이뻐요. 네, 날마다 물을 주고, 그 말라 있는 거는 떼주고, 이렇게 때로는 흙에 거름도 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겨울인데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새순이 올라오고 그래요. 겨울에는 잎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 잎이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쁘고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키우고 또 어떤 분은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묘도 키우는데 그 키우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걸 보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일터에서의 관계를 통해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되어지는 기쁨 이곳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막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그때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때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 때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을 때 시험과 낙심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가 성장하기 원하는데 그 비결은 은혜 안에 강하는 것이야. 은혜 안에 강할 때 성장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다시 또 말하죠. 이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는 것, 이 시작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시험과 낙심을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교제를 통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될 때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일터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삶이 말씀으로 재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봅시다.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부제이기도 한데요. 외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당연히 믿음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성장의 또 다른 측면인 내면의 성장을 말하면서 특별히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은 알므로 성장하는데 이 알의 결론이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7가지를 권면하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지식에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 아침 외웠는데 순간 기억 안 났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순간 다시요. 지식의 덕에 또 생각 안 나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빼고는 7개죠. 이 7개가 우리 가운데 성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예. 믿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예. 이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 믿음,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여기 나와 있어. 소망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이미 있고,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언제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 알죠? 잘 안 돼요.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형제 우애를 실천해야 되는 건 압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압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재편하고 말씀으로 재편하는 삶, 일터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구현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 가능해요. 2023년 이제 1월 달은 성교 갔다 왔으니까 바빴고 2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를 좀 더 이제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서 내면의 성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며 이것을 느끼고 경험한 환자들이 또 병원을 찾고 또 좋은 소식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 되는 사랑 플러스 병원을 알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말씀 배우고자 하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신청하는 분들 또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분들을 따라서 구성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일단은 한 2월 정도는 신청을 받고 같이 성경 공부하실 분들 받고 3월 정도에는 시간을 쫙 나눠서 스타트하려고 합니다. 마음 있는 분들 또 함께 일에 동참하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병원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사모함 또 함께 이 공부에 참여할 자들을 붙여주셔서 2023년도 우리 모든 직원들 특별히 신앙의 직원들 믿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마다 드려진 예배가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전파되는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아버지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아버지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환자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어려운 이 파고를 승리하며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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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구호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장, 또 제가 기도로 그러면 성장.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뒤에 더 많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붙일게요. 나중에 말씀으로 성장만 하시면 돼요. 예. 말씀으로 성장, 기도로 성장,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